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20장 25절부터 28절. 오늘 아침 말씀은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긴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이번 주에 되게 비극적인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가서 9명의 사람을 죽인 사람, 그 남자의 이야기라던가 핸드폰을 목숨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아무 가치도 없는 듯이 그냥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런 뉴스들을 보면 되게 슬픈 뉴스인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다큐멘터리를 상영할 거야. 그 다큐멘터리는 베이비박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베이비박스란 스위스에서 이제 온 그런 컨셉인데, 이게 상자같이 박스같이 돼 있어서 문이 2개가 있는 거야. 한 군데는 이제 자식을 버리는 엄마가 그 자식을 원하지 않아서 그 자식을 버릴 때, 그 자식을 버리고 초인종 같은 걸 누르면, 벨을 누르면 어떤 그 다른 사람이 그 아기를 다른 문으로 이제 꺼내서 데려가는, 그런 입양해가는 그런 박스인데, 한국에 왜 이런 박스가 생겼냐면, 아이들을 버리는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버리면 그 아이들이 추위나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죽고 그렇게 생명을 잃게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근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접하게 됐냐면, 거기에 아기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그 베이비박스에 버리면서 내 아이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를 미안하지만 용서하지만 저보다 더 잘 챙겨주실 걸 믿고 여기다 맡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 아이를 내가 지금 버리지만 이 아이의 이름을 개명하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의 이름을 그대로 냅둬주세요. 제가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런 쪽지나 편지들을 남기고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많았어. 근데 그러니까 몇몇 여자들은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뭐 버립니다. 뭐 이런 쪽지들이 있었지만 꽤 많은 여인들이 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를 제가 키울 수 없고 제 삶을 이 아이 때문에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내 삶을 망치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쪽지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야. 요즘에 이제 잘 산다는 게 뭐 맛있는 걸 먹고 삶을 즐기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좀 더 오래 살려고 하고. 근데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이유로 아이들이 생명을 잃는다는 걸 보면 되게 웃기지 않아? 뭔가 삶이 그 뜻을 잃어버린 것 같아.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다른 사람, 이웃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잃어버려. 왜냐면 우리 삶이 요즘에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사회적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될까? 내가 유명해질까? 내가 부자가 될까? 내가 예뻐지거나 멋있어질까? 우리 삶의 의미가 이런 것들에 묶여 있는 거야. 인간은 스스로 안에서 길을 잃었어.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옆에 사람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방인의 삶을 보지 못하고 그 의미조차 없어졌어. 그래서 선교사님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다시 복원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뭐 부자가 돼야 되고 유명해야 되고 뭐 이런 가치가 아니라 이렇게 relative한 그런 가치들이 아니라 우리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웃의 삶을 벌고 그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소중한 이웃의 삶, 이방의 삶이야.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선교사님은 개인적으로 가장 성경에서 좀 이상한, weird한 구절들이라고 생각해.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이라던가 이 일들이라던가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이라던가 가난한 사람들, 뭐 과부들을 도와주는 걸 봤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주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제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기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 저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예수님께서 다 잘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왕자에 오르시고 이럴 때 예수님 당신 오른쪽과 왼쪽 이런 옆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들이 원하는 그런 자리를 위해서 그 위치, 포지션을 위해서 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이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그거인 것 마냥 그런 질문을 하지. 그럼 예수님은 그들한테 그렇게 대답해.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 왜냐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런 내 옆자리에 앉고자 하면
이 밥티즘을 세례를 거쳐야 되는데 그 세례가 어떤 거쳐냐면 희생의 세례라고. 먼저 그것에 참여해야 나와 잔을 마실 것이라고. 그리고 한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이 자리는 이미 벌써 정해놓으신 애들에게 아버지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금 이 세상에 the governor라던가 이런 관리하는 자들은 이렇게 수직으로 다른 누군가의 위에 서서 관리를 하고 이런 직책을 가지고 포지션을 가진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노예 해방이 된 게 1888년이었잖아. 그때 예전에는 노예를 구매했고 사고 팔았고 크리스천리즘은 위라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상전이라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소소한 작은 사람들의 삶을 보지 못해. 우리 아래라고 하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만 보게 돼. 개인주의에 가득 차게 되고 우리 스스로의 성공과 웰빙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지.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대신 우리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될 그 계단만 보게 되는 거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살라고 말하는 그런 정말 바쁜 그런 삶을 바라보다 보고 그리고 그 길로 가다 보면 우리 주위 사람들 보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거지? 미친 듯이 죽어라 공부하면 뭐하지? 삶의 의미가 없다면, 그걸 잃어버린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준비하고 일하러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선교사님 말하고 싶은 건 그건 삶의 의미가 아니야. 진정한 의미가 아니야. 미안하지만. 근데 이 요한복음 13장에 내러티브가 한 이야기가 있어. 이제 제자들이 이제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발이 너무 더러워져 있었던 거야.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물바구니를 준비하셔서 발을 닦으시기 시작하셨어. 왜 그랬냐면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랬지. 왜 그랬냐면 그렇게 다 누군가의 발을 닦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잖아.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그들이 지금 디스커스하고 있던 내용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나은 자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행동은 자기의 때가 오신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authority를 주셨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랭킹이 있다면 그 랭킹에서 가장 높은 탑이라는 걸 알고 계셨었어. 완전 위에 계셨었어. 모든 파워나 이 유니버스의 모든 이 지구상의 이 우주상의 모든 권력, 힘은 예수님께 다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구부리셔서 그 더러운 발을 닦기 시작하셨어. 그런 낮은 일을 굳은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던 그런 제자들의 발을. 어떤 자들이었냐면 포지션, 지위가 삶의 의미이던 이 사람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신 거야. 그리고 이 더러운 발을 이제 닦기 시작한 예수님이신데 그 중에 그 발을 닦임을 이제 받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다였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뭐 닦고 뭐 그중에 유다도 있었는데 유다가 그 배신한 유다잖아. 근데 그렇다고 걔를 이렇게 점프하고 유다네? 그럼 다음 베드로가 닦아야지. 이게 아니셔서 예수님 모든 제자의 발을 닦으셨고 마치신 후에는 앉으셔서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깨끗한 발을 가진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너희들의 선생인데 너희들이 일리가 있다. 근데 내가 한 행동을 보아라.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와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행동을 보아라.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행동을 보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고 그렇게 행복할 거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왜 이런 완전 뭐 성공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여자가 많아야 되고 남자가 많아야 되고 막 이런 craziness 있잖아. 이게 행복을 가져올 것 같지만 행복 가져오는 게 아니라 misery를 가져와. 오히려 곰핍을 가져와. 우리는 이것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우리가 여기 와서 찬양하잖아. 우리가 아버지께 속하다고 하느님께 속하다고 하느님만 원한다고. 근데 그 사실일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이 search for, looking for 하는 것들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 삶의 의미를 세상이 삶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 건 아닐까? 이렇게 세상과 중간에 서서 어쩔 줄 모르면서 데니얼 브레이크스라는 16살짜리 남자애가 있었는데 뉴욕에 살고 있었어. 작은 동생이 있었고 남동생. 근데 다니엘은 그 나이 또래 애들과 좀 달랐어. 그리고 이제 그 이웃이 어떤 할아버지 이제 이웃이었는 할아버지께서 암을 걸렸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다니엘은 그분을 찾아뵈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랬었어. 그리고 그 이웃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계속 그 집을 방문했어.
아내분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다니엘은 막 이런 파퓰러 인기 있는 스포츠나 뭐 이런 거를 뭐 축구나 뭐 아메리칸 축구, 미식 축구나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애는 아니었고 사냥을 좋아했었어. 제일 좋아하는 일이 근데 학교 생활은 완전 miserable 했대. 다른 애들이 다니엘을 욕하고 쓰레기를 던지기 시작했어. 다니엘한테. 욕하고 저주하면서.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자 폭행을 하기 시작했어. 다니엘을 버스 반대 창문으로 넘겨버리질 않나. 다니엘이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어. 왜 너희들이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 너희들이 날 싫어하는 거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한테 특별히 뭔가 인터랙트 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떤 애가 이렇게 말한 거야. 다니엘 너 찬양 좋아하지? 그럼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려. 총을 하나 테이크해서 그걸로 널 스스로를 쏴서 죽어버려. 이렇게 말해본 거야. 다니엘이 버스에서 내렸을 때 버스 기사가 내일 보자 다니엘 이랬을 때 다니엘이 기사님 당신은 내일 절 보지 못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다니엘이 문자를 남겼어 사람들한테. 오늘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부모님이 다니엘 동생 그 농구 경기에 있느라 그 다니엘의 문자를 보지 못했어. 받지 못했어. 듣지 못했어. 음성 메시지를. 지금 메세커 부재중 전화인데 내가 나중에 전화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그 통화도 받지 못하신 거야. 전화 통화도.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일이 다니엘이 자살한 걸 알시고 급히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이미 다니엘은 숨을 멎은 상태였어. 근데 관건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점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시각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너희들이 어떤 느낌을 받는지, 뭘 느끼는지. 왜냐면 창세기 26장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셨다고 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못해. 우건 그걸 보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야. 왜? 이 죄에 빠져서 개인주의에 빠져서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우리 스스로의 성취나 소유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갇혀 있는 거지. 행보바빅이라는 그 네덜란드 필로소퍼 철학자가 있어. 1800년대인가 1900년대쯤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은 이마고 데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man does not possess imago Dei, but he is imago Dei, God's image. 그러니까 이 죄가 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deform 하는 거야. 그거를 뭉개뜨리는 거야. 형태를 변형시켜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지을 때 망가지는 건 하나님의 형상인 거야. 너희들한테
동량을 구하러 오는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야. 다니엘, 자살한 이 다니엘, 하나님의 형상이야. 엄마의 삶이라는 그런, 삶이 우선이라는 그런 이유로 버려진 아이들, 아기들, 다 하나님의 형상인 거야. 이 모든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삶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게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귀하다고 여길 수 있을까? 다른 이방 타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귀하게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가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예수님은 다시 우리 예수님이 구절로 돌아와서 이 권력자들, 권위자들은 영향이 있어. 근데 너희들은 아니지.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들은 그 반대일 거야. 너희들은 그런 권위자가 되기 전에 종이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너희들이 정말로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종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타인의 다른 사람의 삶을 가치와 그런 의미를 알고자 하는 거는 그 방법은 위에서 위 포지션에서 그런 높은 포지션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 내려가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알게 되는 거야. 왜 그 모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섬길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Almighty God, He did it. 내가 길을 잃은 자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의 reason을,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분과 같이 되겠다고 결정했으니까 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물 바구니와 수건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나의 그 자세를. 우리가 섬길 때, 다른 사람들 섬길 때 그 사람들의 가치를 우리는 보게 돼.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들에게서 보게 돼. 우리가 섬길 때, 사람들을 섬길 때,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그런 목적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그런 원하는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이해를 하게 돼.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오마이디 하신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쟁취되었다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 가치가 없을까? 있어.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이 크리스탈 계단 위에서 내려온 길을 결정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가치를 보게 될 거야. 다른 제2의 인텐션 없이 의도나 목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 세상은 당신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너희들 봤어? 그 교회 총살 때문에, 그 총기 사건 때문에 죽은 9명의 가족? TV 보면 이제 스크린에 나와서 그 모든 가족 중 9가족 중 한 명이 그렇게 말해.
내게 가장 소중한 걸 그 총기 난동을 부린 그 사람에게 그래. 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은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난 당신 용서합니다. 당신이 그 감옥에서 나올 때, 저희가 수요일마다 성경 모임,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이. 우리는 we need less.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그런 손가락이 우리는 덜 필요해. 우리는 그 심판하는 잣대가 덜 필요해. 모든 천사와 모든 이런 하늘의 화려한 것들로부터 찬송마다 마땅하실 그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셨어. 우리 티모데후서에 막 나이 차이가 많잖아. 그리고 다양한 사람이 여기에 있어. 어쩌면 너희들이 보고 완전 루저다 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람에게 가치를 줬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입시 지금 치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진로 고민이 되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부자가 돼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뭔가 사회적 지위가 좋고 내가 사람들의 이런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것보다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이런 직업이든 그것이 아니든 어떤 직업이든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희들이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희생하신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한다면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을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거야. 심지어 설거지를 하거나 부모님을 섬기더라도 아니면 친구가 없는 학교에 이제 어떤 친구를 섬기더라도 아니면 이 티모데후서 안에서 아니면 너희들이 정말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축복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할게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모든 이 뉴스들 있잖아. 다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인데 너희들 삶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 움직이지 않으니? 다니엘의 우금, 뉴욕에 있는 뉴욕의 다니엘 이야기가 너희들한테 아무 감흥이 없었다면 아니면
성경 공부하던 그 교회에서 총을 맞고 죽은 그 9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의 마음에 어떤 의미도 없었다면 어떤 지역에 이제 아이들의 수보다 강아지들의 수가 많다는 그런 뉴스에 이런 이야기들이 너희들 삶에 아무 의미도 없다면 무언가는 정말 잘못된 거야. 너 옆에 있는 지금 사람의 삶의 가치를 모르겠고 그 의미를 모른다면 그게 너희들의 지금 일상생활이라면 무언가 정말 단단히 잘못된 거야. 무언가는 정말 잘못된 거야.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섬기러 오셨어. 너희들의 삶의 가치가 있다면 그 이유는 그분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이야. 너가 가진 가치는 그런 가치인 거야. 그리고 너희 옆에 있는 그 사람? 너희들이랑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 어쩌면 그 사람도 그런 가치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볼 수 있는 건 오로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그대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섬기겠다고 마음 먹을 때만 아마 그 가치가 비로소 보일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그 의미와 가치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상을 정말 당신이 필요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런 뉴스들을 선교사님이 보고 나서 한 게,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안고, 우리 딸들을 안고, 우리 아내를 안아주는 일이었어. 내가 그 순간 가장 원했던 일이 그 딸과 우리 아내를 보면서 내가 당신들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어. 우리 삶은 의미가 있어. 너희들의 형제 자매나 너희들의 부모님이나 너무나도 정말 immeasurable value가 있는 거야. 가치가 있는 거야.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삶 전체에 온 삶 동안 섬기도록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할게. 그리고 예수님한테 감사했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으니까. 정말 그렇게 권위 높으시고 그렇게 크신 그분께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 하늘나라에서 뭔가 인정받고 뭔가 이득을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상사나 우리 부하 직원들이나 모두에게 이 삶의 가치를 볼 수 있고 이 삶의 의미를 절대 다시는 잃지 않도록 우리를 정말 섬기러 오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